초지일관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편단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세운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변함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조석간에 변하든지 부평저처럼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다닌다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이 좋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사야가 응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자 나를 보내소서,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이사야의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 자리를 떠나면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수석은 좋은 것이지만 정원이나 가정에, 거실에 그 자리를 두게 되면 아름다운 장식이 되지만 그 돌덩어리가 도로를 굴러다니면 사고를 일으키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버려지게 됩니다. 이가 빠지고 녹이 슬고 날이 무디어진 칼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고철로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쓸모가 없어서 사람의 손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 제 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또한 장로로,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능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변함없는 열심으로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잠깐 반짝거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한 헌신,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온전하게 지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맡겨진 목양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되고 설교를 잘해도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옮겨 다니면 좋은 목회자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1, 2년을 견디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목회자들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장기 목회에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아서 좋고, 목회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서 좋고, 또한 성도들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좋습니다. 나무도 한 자리에 수백 년 서 있을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과 같으면 그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의 연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같은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가정은 평범합니다. 가정에서 호텔과 같은 잠자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식사와 같은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손님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평범함이 주는 즐거움을 알아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는 손님이 없어야 합니다. 손님은 자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손님은 무엇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손님의 입장에서 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은혜도 받고 한 가족처럼 아끼며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가정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세상처럼 흉을 보지 아니하고 덮어줍니다. 어떤 허물이 있든지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합니다. 가족의 흉을 밖에 나가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하나가 아파도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가정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은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금방 화해하고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조금 어렵다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와 형편에 따라서 춤을 추는 교인은 한 교회에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주는 밥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외식만 해보세요.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입맛은 입맛대로 나빠져서 고약한 식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방송 설교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귀만 높아져서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성도는 사람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사역에 걸리고 이런저런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이 되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이것을 갈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소명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집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머물며 계속해서 일하리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영역이 부족하면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내게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나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마지막 남은 전쟁터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비록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헤브론의 산지,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 갈렙은 아무도 막기 싫어했던 이 헤브론의 산지, 아직도 무장한 적들이 숨어있는 그 위험한 땅을 내게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렙의 믿음, 이러한 갈렙의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갈렙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잘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음만 앞서서 영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풀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과 육체의 일은 다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성령께서 싫어하고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은 육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말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고, 본능에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충성했을 때에 받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거나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병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장만 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심산유곡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사방에 적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땅에 거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또 예수로부터 온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잘 관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잘 보존하고 유지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교회는 죄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때 묻은 몸과 마음을 교회에 와서 잘 씻고 관리해야 됩니다. 옷은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고 몸은 더러워지면 씻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욕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우신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은 위를 바라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순종하면서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사람들, 마귀에 사로잡혀서 진리에 눈이 멀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갈렙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 더러워져서 나까지 더러워졌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갈렙과 같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적들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르시기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